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배에 올라서 열심히 호수를 건너는데요, 예수님은 이 배에서 잠에 빠지셨고요, 그때 때마침 광풍이 불어옵니다. 배가 요동치니까요, 제자들이 허둥대면서 예수님을 급히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건 정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시더니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는요,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물음을 통해서요,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상황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본래부터 주어지지 않는 거라면요,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는데 사실 그 문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을 받지 못해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이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 있을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천 있을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양이나 크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요, 한 마을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보시고는요, 그 몸을 제사장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가 나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제사장의 권위였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그 제사장이 너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접촉하면 안 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환자가 돼가지고 부정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몸이 깨끗해지면요, 혼자서 나 나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제사장에 가가지고 자기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는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정화해졌다, 이 선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의 몸을 보이라 한 거는요, 그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향하는데 가던 길에 자기들의 몸을 서로 확인해 보니까요, 병이 다 나았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가 가던 길을 멈추더니 다시 되돌아가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걸음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으로 고침 받았구나 라며 다시 주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는 그냥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게 믿음이구나,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깨끗함 받은 거 확인받는 것보다 내게 믿음 주신 주님께 먼저 가고 싶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며 낙담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며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믿음 다 잃어버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죽음뿐입니다. 기쁨과 소망을 도둑질당하고요, 우리 운명이 멸망을 향해 감으로써 우리는 그 죽음밖에는 맞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이 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오죽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 그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나를 깨우느냐?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도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절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요, 결혼했다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 등본을 띄워보니까 제 이름 옆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세대주. 네. 평생을 이 부모 밑에서 자녀로 살아왔는데 이제 등본 띄면 제가 맨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보고 참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더라고요. 기분도 묘하고.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대주가 됐으면 뭐부터 해야 되지? 그리고 떠오른 생각이 인감도장.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랴부랴 도장집에 가서 인감도장을 맞춰왔어요. 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인감도장 잘못 찍으면 인생 망한다. 그래서 이걸 고이고이 잘 모셔둬야지, 정말 잘 둬야지, 잘 둬야지. 잘 뒀어요.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팠는데, 분명히 잘 뒀는데, 온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도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감도장이 있는데 왜 없지? 네.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한 방울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없는 겁니다. 왜 있는데 없죠? 어디 두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요? 믿음이 있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이미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포해 주신 능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요, 넘치는 기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도요, 그 기쁨을 제어하지 못할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미 기뻐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그 넘치는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 믿음은 커 보이는데 내 믿음은 작습니까? 그거 고민할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그 믿음만 있다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꿈을 꾸시길 부탁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큰 힘인 것을 반드시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그 믿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그 믿음의 끝, 그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한계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물건 같은 게 아니에요. 물건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우리 손에 주어지면 그 형태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에다가 매일같이 물을 준다고 해서 이 책이 무럭무럭 자라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믿음은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작은 믿음이 있다고 낙심하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키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마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썩어질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썩어질 씨앗을 좋은 땅에 심으면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방법만 알면 그것을 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한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늘 머무르면서 투정 부릴 것이 아니고 장성한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요, 믿음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얼만큼 담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믿음의 크기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물 붓듯이 그 믿음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셔도요, 내가 그 믿음을 다 받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낼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는데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그 하지 못할 일에 들어가는 목록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목록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 속에서요, 나는 정말 못 이룬 일이 없다 라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설마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며 스스로 자기 생각의 그릇을 작게 만드는 사람은요, 그 작은 그릇만큼의 믿음만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이 믿음을 담아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믿음 그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요, 내 생각의 크기를 키움으로 더 많은 믿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엄청 좋은 건데 설명할 길이 없네.
그 생각을요 늘 부정적인 것으로 실패와 절망감으로 채운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믿음이 부어진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그릇이 더럽고 이미 깨져버려가지고요 믿음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다 받아내면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절망은 늘 큰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내가 긍정의 생각, 승리의 생각, 믿음의 소망으로 나를 채우면요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풍랑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풍랑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이와 같은 승리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적도 능히 체험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미리 보고라고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거짓말 하나 없습니다. 그 땅은 정말 큰 땅이고 거기에는 거대한 성들이 있고 그 성들을 지키는 병사들은 잘 훈련된 군사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보고 온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 나는 뭐라고요? 메뚜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그릇은 메뚜기 그릇 되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가 무슨 수로 저 성벽을 다 무너뜨립니까? 이 싸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한 거죠. 그러니 그들은요 자기들이 바라보는 내일이 늘 실패요 절망이요 패배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 이 말에는요 사실이 없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되리라.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붙든다면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니 무엇으로, 무슨 수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무기로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요? 생각의 크기를 넓혀서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견디는데 무슨 수로 견뎠겠습니까? 그 갈증과 배고픔 또 원수의 칼을 무슨 수로 이겼어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원수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실인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외국인이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 자기가 겪은 일을 그 유튜버에 올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한국을 막 여행하다 보니까 하루는 너무 덥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사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마트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뭐 외국인이니까 한글을 알겠어요? 뭐가 물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겠죠? 쭉 돌아보니까 이 냉장고에 이 투명한 이 페트병에 가득 찬 맑은 물이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한글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맑은 물방울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영어로 fresh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이쁜 한글로 이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옳다거나 하고 그것을 사가지고요 가지고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뚜껑을 열고 확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취한다. 네. 나는 한글에 속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왜? 프레쉬라는 말은 이 신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맑은 물방울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이슬이 뭘 뜻하는지. 근데 그런 고지곳대로 그 이슬을 맑은 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가
시력이 나빠서 잘못 봤습니까? 글씨를 잘못 이해했습니까? 다 잘 보고 잘 이해했어요. 그는 본대로 판단했고 본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인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으로 보는 세상을 바라볼 이 육신의 눈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믿음의 눈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권능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작은 은혜 주세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반드시 큰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운명을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운명은요, 메뚜기 같은 운명 됐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요, 승리를 꿈꿀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 믿음과 생각의 크기로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는 또한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행동해요. 음식점에 갔는데 딱 보기에도 먹은직스럽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아우,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딱 눈으로 봤는데 영 색깔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그럼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잘 손이 안 가는 법이에요. 근데요, 그 음식의 진짜 가치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맛이죠. 그 가치를 판단하려면 사실 먹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가 이를 그르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젊은 여호수아가 그 온 백성을 이끄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 주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도 자리에 없고 이 40년간의 세월 동안 온 백성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모세인데, 지금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 온 백성을 이끌려고 하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갑자기 마음에서 용기가 샘솟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주셨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음이 여전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저들이 들을까? 저들이 모세만큼 나를 따라줄까?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바들바들 떨면서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백성 앞에 섰을 때는 강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백성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지만요, 지금 다리는 두수두수 떨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 여러분 믿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네 설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살아가야지,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고 나가서는 아이고 그게 잘 될까, 아이고 이게 뭐요, 해봐야 알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자들은요, 눈을 떠서 보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붑니다. 배가 흔들거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고 주여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풍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잠잠해지더라 이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온 세상의 문제가 나를 두르는 것 같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내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것 같아서 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가득한데 어떡하라고요? 그 후들후들 떨리던 두 다리 가지고도 입술을 열어서 외치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누구나 붙들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화려한 미래가 보인다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깊은 어둠 속에 있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그 어둠을 바라보며 우리의 운명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깊은 어둠 이후에 찾아올 떠오를 태양을 기대해야 돼요. 지금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아이고 망했다 하면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런 깊은 어둠 속에서도요, 빛의 갑옷을 입고 떠오를 새벽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는요, 당당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용기 100배 해야 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 다가오던 문제도 오히려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의 내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요, 긴장하고요, 두려워서 손에 잡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샘솟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 변화가 언제 찾아오냐? 내가 삶의 태도를 바꿀 때. 한 어린아이가 숲속에서 뛰어놀다가 장난을 치는데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요, 신이 나고 재밌어가지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막상 아래를 내려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지라는 거예요. 아찔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울고울고 외치니까 어디선가 이 아이의 아빠가 듣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한테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걱정하지 마. 아이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나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울면서도 못 내려오는 겁니다. 아빠가 계속 말하는 거죠.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 거야,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그 순간에 아이가 두 손을 놓고 아빠 품으로 뛰어내리면요, 사는 거예요. 아빠가 그 아이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 있던 그림은 그런 그림은 아니었어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두 손을 놓고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빠가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아빠 받아줘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요,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는 이미 넉넉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나? 여기저기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권능 속에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크기를 넓히면요, 하나님의 더 큰 권능, 능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 안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시는데,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우리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겁니다. 생각의 크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들이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이라도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같은 소망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면 그 믿음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은 믿음의 생각과 변화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믿음의 권능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넓혀서 하나님 보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어디 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높은 성전을 무너뜨릴 그 권능의 믿음이 우리 함께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산들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그 소망의 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며 저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권능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안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마음마다 소망의 빛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용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능 가운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침받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익혀는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인 우리를 붙들며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비춰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함께 의지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항상 꿈꾸며 우리의 믿음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외침이 현실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사 참으로 이 한 주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기적만을 안고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으로 꿈꾸며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속히 응답하사 아버지 그 인생의 길을 반드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